잃어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불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사가 되기 위하여 에스겔처럼 특별한 권능을 받아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날 그발강가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영원히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나타내 주시며 패역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흥사의 사명을 준 것은 에스겔과 같이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30년 4월 5일에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월 12일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아주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에스겔에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과 환상과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대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 일어나 시대를 위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게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멘.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리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가끔씩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아멘, 입에 대셨어요. 불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수에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 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아멘.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흥단체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 역사는 바로 이기는 역사예요. 아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흥사 단체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타파 영적 개혁,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패성,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영적 타락이 심각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며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지금 영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기독교인들이 다투고 말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앞으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맞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있듯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보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보아야 돼요.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을 이 땅에 쏟아내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새 같은 뜨거운 용광로의 불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5절을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생물이란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에스겔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가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고귀함과 지혜와 명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 사자는 왕권과 힘,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소의 얼굴은 봉사와 희생, 순종과 성실, 진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얼굴, 이들은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날쌘과 날렵함과 높이 나를 수 있는 비상하고 민첩한 하나님의 수종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놀라운 능력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적 신호를 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또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장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의 능력이 그대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이며 나타내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0절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이 시절을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아멘. 성령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생물들도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의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바퀴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성령의 이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은 전 세계를 다스리며 이 땅에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탁월한 부흥사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주 여호와께서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전인 치유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돼요. 손수건만 올려가도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처받은 영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영광의 나무들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예수 부흥사 협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햇불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을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굉장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르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에르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햇불,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르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줄.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에르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시대를 보면 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불씨를 붙이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불라. 여호와의 깃발을 이 땅에 실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부흥사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누가 소망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회복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영으로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날 하늘의 군대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움꾼이 돼야 돼요. 전쟁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불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위급한 상황은 영적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